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셉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여러분 드렸지만 창세기에 우리가 어디쯤 보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 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이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라고 해서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얘기입니다. 그 4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4대의 족장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메인 캐릭터입니다. 그들에서 대한 얘기가 많고요. 이삭은 짧게 나오고 그리고 보면 이제 창세기에 야곱의 형제 에서 얘기도 한 장 정도 나오고 또 요셉의 형제 중에 유다 얘기도 한 장 정도 나오지만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야곱이 이제 4명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해하십시오. 영어로 이제 2명의 아내와 2명의 컨큐바인이 2명의 그 첩이 생겨서 그로부터 이제 12아들이 나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이 되는 그게 이제 창세기의 끝이죠.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캐릭터로 요셉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있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얘기는 37장부터 시작하는데 요셉의 얘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건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에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The account of Jacob, the genealogy of Jacob is like this.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요셉 얘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얘기인데 요셉의 얘기에 시작할 때 요셉의 얘기라고 시작을 안 하고 야곱의 얘기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얘기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요셉에게 더 씌워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제가 늘 좀 약간 비웃는 건 아니지만 경상도 사람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근데 경상도에서 2달 살았어요. 2달 때 경상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의정부하고 서울 올라왔어요.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왜? 그 부모님이 경상도에서 살았고 그 조상들이 경상도에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성격과 여러분이 누군지는 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가져온 성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성격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 우리가 태어난 나라, 우리가 태어난 그 조상들에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칼마라 그러잖아요. 업보라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이어오는 관계가 현재의 나의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역사에 등장을 할 때 요셉이라는 인물이 딴 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역사, 아버지 야곱의 인생, 그리고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인생,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역사들을 다 끌고 내려와서 한 인간의 인생과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등장할 때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의 인생은 뭔가,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
결코 여러분의 조상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과 어떤 건지 우리 DNA에 아예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로부터 그런 것도 있고 환경도 있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고 시작해서 이제 요셉 얘기가 시작합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17세의 소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지만 이 집이 좀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골치 아파요? 여러 아들들의 4명의 엄마들로부터 여러 아들들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17세의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형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들의 아내들. 아버지 아내들이면 자기 엄마 레이첼하고 자기 엄마 또 하나의 자기 큰엄마 레아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녀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11명이 같이 양을 쳤습니다. 벌써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모든 그 재벌 영화나 왕족의 영화나 어디가 제일 잘 싸우고 제일 잘 죽여요? 자식들이 엄마가 다를 때.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권이 안 맞아 있거든요. 근데 나하고 이권이 맞아 있는데 내 친형제는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싸우죠. 우리 맨날 그 재벌집 얘기 보면 그 큰엄마, 작은엄마, 그 큰엄마, 작은엄마가 이제 아버지의 또 다른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와이프 서로 왕가 승계. 요즘에 이것 때문에 드라마 나왔잖아요. 뭐 나왔습니까? 슈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이 아내가 여러 명인데 누가 도대체 세자가 되고 누가 안 보십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이거 넷플릭스에서 3위까지 갔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고대부터 늘 있던 갈등. 한 아버지의 여러 아내인데 그 여러 아내로부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은 서로 아버지의 유산을 더 가져야 돼요. 이런 갈등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시대에 가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죠. 요셉의 시대 때 이런 일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꼭 이런 일에 찬물을 더 기름에 불이 났는데 기름을 들고 뛰어들어가는 소년이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이 제일 어렸어요. 이 11명 중에서. 근데 그 자기 형들은 그 큰엄마와 그 두 첩의 다 아들들인데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조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우리 이제 또 말했다는 거와 고자질했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고자질한 겁니다. 아니 저희 집도 애들이 셋인데요. 큰애 둘째가 잘못하면 막내가 꼭 지적을 합니다. 아빠 누나가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이렇게 확 무거워져요. 아유 저게 누나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으려고 저런 짓을 하나. 그래서 누나의 잘못을 고발해 준 건 굉장히 고맙죠. 아빠가 이제 누나에게 벌을 줘야 되지만 아들을 불러다가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자질을 해도 몰래 와서 해라. 누나 듣는 앞에서 하면 이 자녀 관계가 깨지는 걸 부모는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위험한데 요셉이 또 이렇게 잘못을 해요. 근데 또 이 아버지는 또 일을 또 더 엉망으로 만듭니다. 꼭 무슨 일이 있어요? 편애가 등장을 하죠.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편애가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또 성경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좀 아시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사랑한 게 아닌 걸 알고 있죠. 고대에서 첫째를 더 사랑하는 거지 노년에 얻은 막내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레이첼이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도를 보면 꼭 첫째 왕비가 있고 더 예뻐서 왕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꼭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된다. 내 마음이 글로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인데. 근데 나이가 좀 성숙하면 우리는 뭘 배웁니까? 감정을 통제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우죠. 더 사랑해도 드러내지 말아야죠. 근데 야곱이 노년의 아들 그 라헬의 이 4명의 여자 중에서 특별히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해서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멍청한 거죠. 더 사랑했지만
티를 내지 말아야 되고 티를 내서 셋의 옷을 지어줬을 때 나머지 모든 10명의 그 큰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얘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아버지는 왜 몰랐을까? 그 정도로 우리는 멍청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의 형들이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이게 지금 이 집안의 형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 집안의 형편인데 야곱과 요셉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일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아니 항상 있었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이 가족의 갈등, 가족 안에 서로 배다른 자식들이 있고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아니 뭐 배다른 자식이 아니라 한 엄마 아빠에서 나온 자식도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싸우고 누가 잘나면 그 누가 컴플렉스를 갖고 그리고 그들의 간에 뭐 부부 부족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 사무엘 가면 한나와 엘가나의 또 그 갈등으로도 나오고 모든 이 가족사의 갈등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꼭 피해를 보죠. 제가 나이를 먹고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3명의 자녀가 있을 때 첫째 둘의 그 남성 여성이 같고 셋째가 다르면 둘째는 늘 갈등한다. 그거 들어보셨죠? 남자 여자 또는 여자 남자면 이 첫째는 정체성이 있어요. 첫째니까 막내는 또 막내니까 귀엽고 그런데 둘째는 첫째도 아니고 또 혼자 남성이나 여성도 아니고 꼭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갈등하는 거 우리 늘 봤습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훌륭한 인품이 될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는데 어쨌건 이 가족 안에 갖고 있는 갈등 현대에서는 가정폭력도 일어나고요. 애들을 때리는 거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거 아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창세기가 얘기하는 거는 야곱과 요셉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가족사를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사의 갈등의 핵심인 요셉이 일을 망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해서 이미 채색옷을 입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미 형들한테 미움받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근데 거기다가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실수까지 했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이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셉 하면 꿈 아닙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 꿈은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다. 내가 어제 외계인과 싸웠다. 좀비들과 내가 밤새 좀비를 죽였다. 이런 거는 꿈에 나와도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또 중요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일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일은 반드시 구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은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말을 하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꿈을 꿨어요. 꿈에서 어떤 걸 꿨어요? 내 곡식단이 다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게 절하더라. 뭡니까? 내가 더 위대해지고 형들 위에 올라서겠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자기가 더 우세해지는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형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 솔직히 탁할 수도 없는 게 여러분 꿈 꿨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꼭 어떻게 사람들한테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말을 꼭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꼭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우리 인생의 실수를 또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2번째 꿨어요. 첫 번째 꾸고 말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으면 2번째는 말하지 말아야지. 2번째 또 말하죠. 이것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그 말에서 망신당했는데 또 그 말을 하다니 그런 실수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라는 성경 전체가 그래요.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죠. 결국 사단이 납니다.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요셉을 보내서 11번째 아들 보내서 형들 보고 와라. 그 요셉이 보러 갔는데 형들이 보고 그 꿈쟁이가 왔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애가 왔다. 한번 처치해보자. 죽이기를 꾀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교 형들에서 죽이기를 꾀하려고 우물에 넣었다가 또 뭐 이제 유다하고 르우벤이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골육상쟁은 피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노예로 팔죠. 이 얘기도 그냥 창세기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잘못하고 카인과 아벨이 서로 형제를 죽이고 죽이기를 위해서 서로 꾀하고 서로 간에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나면 어떤 사람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매 애굽으로 끌려갔다. 뭡니까? 휴먼 트래피킹입니다. 인간 매매 노예.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가 갖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요즘도 우리가 한국 영화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뭐 장기 매매, 또 애들 팔려가서 뭐 아버지가 뭐 전직 뭐 국가정보원이라 가서 빼내는 얘기, 뭐 이런 것이 늘 그냥 나온 얘기인데, 그냥 우리 역사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 다 있는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서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민낯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나 있었다. 그런 미움, 그런 갈등, 그런 상처 줌, 그런 악한 행동들,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어디나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끔가다 뉴스에서 듣고 놀라고, 영화에서 보고 놀라고, 그런 일들을 성경이 딱 우리 앞에 갖다 대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너는 그 중에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 모든 영어로 하면 메서, 그냥 다 망가지는 이런 곳에서 그럼 하나님은 뭐하고 있나? 하나님의 역할은 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등장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누구를 편애하고 어떤 아내를 삼고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음모를 꾸미고 죽이기로 할 때, 아니 형들이 요셉을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딱 열고 형들에게 그러지 마라, 형제에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이 일이 이 사단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있을 때 늘 그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왜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그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주셨어야죠. 차를 천천히 몰게 하셨어야죠. 깜빡이를 켜게 하셨어야죠. 우리 늘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요셉의 삶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갔어요. 그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더니 그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집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얘기 아시지만 그 집에 집사가 되고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 있으니까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근데 아내 유혹한테 안 넘어갔어요. 잘한 거죠. 안 넘어갔는데 여자가 화가 나서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소리를 지른 바람에 또 주인이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감옥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을 했냐면 39장 20절 가니까 요셉이 이제 감옥에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요셉의 인생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좀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으면 여기서 질문을 가져야 돼요. 저게 뭐야? 이렇게 해야죠. 팔려가기 전에 구해줬어야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인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대. 그게 뭡니까? 아니 여자가 해코지를 거짓말로 해서 무고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은혜를 받았다가 뭐예요? 감옥에 은혜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것이 거짓된 고발이었다. 그래서 감옥을 안 가게 해줬어야지. 아니 무슨 말이냐는 거냐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교통서 옆에 있는 차가 누가 술을 먹고 내 차를 꽝 박았어요. 내가 감옥에 가갖고 다리가 다 깨져갖고 6주 뭐 전치가 나왔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유재석 목사와 함께 하시사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수술이 잘 돼요. 기부스를 잘하고 나면 6주 후에 아무 후유증 없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가급적이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주셨어야지.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주셨어야 되는데 사고는 우리 인생에 늘 하더라는 거예요. 직장도 잃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이기도 하고 해코지도 당하고 그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나? 성경은 꼭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개입하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사건이 났어요. 다윗이 우라야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개입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나?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노예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우리 인생의 상황은 나아집니다. 그 나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나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우리라는 인간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냥 상황을 도와달라 그래요. 직장이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나하고 갈등하는 우리 직장 동료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상황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상황을 낫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더 나아지진 않죠. 근데 이 상황이 벌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라는 사람이 변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제 한참 진행되어 여러분이 다 이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이제 감옥에 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감옥으로 들어왔다가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몽해주고 그들이 한 명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죠. 이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나요. 감옥에서 불려나서 바로가 이제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부릅니다. 이게 41장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꾸느니 푼다 하더라. 지금 자기의 인생이 감옥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죠.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어요. 막 직장을 잃고 길거리 헤매고 있어요. 갑자기 애플 CEO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좀 보자. 구글 CEO가 너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사람들은 다 그냥 버린 소프트웨어에 내가 관심이 있다. 너의 망한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얼마나 긴장되고 양복을 입고 그 만남의 자리에 가서 벌벌 떨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달린 문제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대로 썩느냐 아니면 일약 나오느냐 그런 순간인데 우리 같으면 이제 덜덜덜 떨고 아부를 해야 되고 잘 보이려고 막 해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한테 아주 뻣뻣하게 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왕이 꿈만 말씀하시면 제가 뭐든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모자랄 지경인데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해주실 것이다. 바로가 들으면 굉장히 건방지게입니다. 나는 신이 없어서 널 부른 줄 아냐? 감히 어린 것이 내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꿈 해몽을 합니다. 꿈 해몽을 하고 꿈 해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읽으시면 꿈 해몽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해결책을 내놔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해몽인데 그런 7년의 흉년과 풍년이 벌어지니 이렇게 하소서.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가지고 나온 거죠. 그 해몽의 능력, 해몽이 아니라 해결책의 능력은 어디서 생겼어요?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으로 굴러다니면서 생긴 거죠.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고통을 알게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젊은 나이에 이 꿈을 해몽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가 다 그를 좋게 여겼어요. 그때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3년 전에 17살에는 형들의 비위도 못 맞추던 인간이었어요. 아버지와 형들 간의 갈등에서도 어쩔 줄 모르고 자기의 꿈을 이걸 말해야 되나? 우리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리는 거죠.
13년 전에 요셉은 할 말고 안 한 말도 못 가렸고 할 말도 막 했고 자기 상황도 모르는 그냥 철부지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손안에 있자 13년 만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기분이 좋은 일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3년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교회가 13년 됐어요. 13년의 시간을 겪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도 걸렸지만 어쨌건 요셉은 13년의 시간을 걸러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이제 감옥에 나와 나라의 총리 1인 지하 만인 지상 영의정 나라의 바로 밑에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얘기가 듣기 좋죠. 인생 역전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의 어린 소년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다 맛보고 드디어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일이 잘 풀렸다. 자, 이런 얘기는 다른 곳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이런 얘기가 좀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심청의 얘기가 이거 비슷할래나? 하여튼 흥부놀부 얘기가 이거 비슷할래나? 이건 어디 보면 이런 얘기들은 좀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못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요셉은 성공했어. 백설공주는 결국 왕자를 만났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얘기는 뭐예요? 계모는 어떻게 됐지? 그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났는데 그 계모와 신데렐라를 괴롭히던 그 계모의 누이들은 어떻게 됐지? 우리 이제 그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성경이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드디어 국무총리를 된 요셉이 쌀을 흉년 동안에 팔고 있었는데 형들이 왔죠. 형들이 와서 그 쌀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 쌀을 사러 온 게 이제 42장이고 형들이 쌀을 사러 와서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때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13년 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37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죠. 그 13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요셉이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구나. 나의 인생이 우연히 굴르고 굴러서 어느 날 재수가 좋아 일약도약해 인생 역전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그 시작할 때부터 그 꿈을 보여준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결국 성취하는 그 놀라운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알고 겁을 먹고 이제 덜덜덜 떨 때 요셉이 그 유명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나를 팔아먹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요셉이 하고 이 형제들이 화해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인물이 음모를 당하고 무고하게 고생을 한 얘기는 역사에 어디든지 있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그랬고 여러분이 최근에 본 글라디에이터 저는 이 글라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딱 요셉 얘기 같아요. 그죠? 모함을 당해서 고생을 해서 노예로 팔려갔네? 노예로 팔려갔다가 영웅으로 등장하는 얘기. 성경에서 다 따온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인류 역사상 어디든지 있고 우리를 신나게 하죠. 무고하게 잡혀갔다가 억울하게 됐다가 결국 복원되는 얘기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 막 눌리다가 악인에게 당하다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던 선인이
드디어 사필귀정 권선징악으로 악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원되는 이 모든 스토리와 요셉의 스토리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성경 스토리는. 여기 모든 스토리들은 한 가지는 같죠. 선한 사람이 권선, 드디어 선한 사람이 복원됐어요. 이거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세상 스토리는 어떻게 끝내야 돼요? 악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글라디에이터의 저 마커스는 등반되고 코모도스는 죽어야 돼요. 라이온 킹의 신바는 다시 일어나고 스카는 벌을 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어저께 월드컵을 봤습니다. 월드컵을 봤는데 정말 기분 좋게 봤어요. 한국이 경기를 할 때는 막 한국 이겨야 되는데 한국 지네 와 어떡하나 이러면서 봤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했더니 마음이 편해. 누구든지 이겨라 이러면서 봤잖아요. 누가 먼저 프랑스가 골을 넣으니까 그전까지는 아무 편도 아니었다가 프랑스가 골을 넣으니까 누구 편이 됐어요? 영국 이겨라. 왜? 우리는 이제 지는 사람이 이기기 원하거든. 영국이 이겼어. 영국이 또 골을 넣으면 이번엔 프랑스 이겨라. 영국 이겨라. 뭐 이러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은 웃고 한 명은 울죠. 이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역사의 결말은 어디예요? 권선징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면 누군가는 배가 아파야 됩니다. 누군가는 괴로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죠. 잘 돼도 그래요. 못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몽땅 다 일어나는 가족사의 비극과 죽음과 팜과 억압이 있고 잘 돼봤자 권선징악이 우리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들이 안 죽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형들이 죽어야 돼요. 요셉이 드디어 너희가 드디어 그 자리를 니들 몇 자리를 찾았구나. 너희가 판 내가 왕이 됐다. 저놈들을 감옥에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요셉이 뭘 알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안 순간 이 일은 누군가가 이겨 누군가의 패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나는 상생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보고 붙들어보고 빌고 강구하고 위협하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노력하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때도 있고요. 인생이 안 해결될 때도 있어요. 잘 돼봤자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힘들게 해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도 죽이지 않고 아무도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쓰며 그 사람까지 세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가 성경이 다른 모든 이야기들, 다른 모든 서사들, 다른 모든 역사와 다르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고 천국 가고 번개로 나를 죽인 인간들을 버려야 되는 게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죽여버린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이 다 같이 벌을 받아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여버렸는데 그 사울의 인생이 복수를 당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전도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망치고 늘 죽이고 잘하려고 해봤자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일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무진장 노력해 싸워 고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처밖에 남지 않으니 대를 이어 그 상처를 다음 자손에게 나누어 주니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내 삶의 주인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는 믿고 따르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저는 그럼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하나님과 발맞춰 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대적자들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랍고 복되고 그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